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 휘년을 향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누가 대표로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음소거하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네. 불러집니다. 참, 그 찬양 어디 있지? 휘년을 향한. 오 목사님 혹시 예. 아세요? 오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게 제가 부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희년을 향한 우리 행진이 휘년을 향한. MR 틀어드릴까? MR? 제가 부를 테니까 네, 자 음소거들 하시고 따라서 부르십시오. 누가 정의가 저기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자, 그럼 기도는 이우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또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느님, 윤석열 퇴진의 이유와 당위성은 저 입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가 인지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윤석열의 퇴진을 기필코 반드시 이루고야 말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또한 이 퇴직 운동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 활동을 하면서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은 주저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요. 의지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 몸으로 이 퇴진 기도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퇴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설교는 진영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네, 사실 오늘 늦게 이거 알아서 급히 준비하느라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계적으로 준비했던 건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 신학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설교자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자가 단에 올라가고 나는 설교한 사람 당신들은 들으라가 아니라 나도 설교자도 똑같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냐면 미리 설교를 해와서 딱 녹음을 해가지고 강단에 딱 틀어놓고 목사도 밑에 단에 내려와서 자리에 들어와서 같이 들어야 된다. 이것이 설교라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바로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또 저보다도 선배님들이라든지 신앙의 연조가 다 깊으신 분들한테 제가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거를 똑같이 나한테 하면 되겠구나. 그 목사님 말대로 녹음기를 저기다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바로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들으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요즘 시대에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암담해 보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자, 참 그래도 이 하루가 멀게 이놈의 뉴스만 보면 성질나서 저는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기도회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나무인 이런 검찰 독재 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후가 계속되어서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내년에 이만한 폭염이 또 없겠냐 이겁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걱정이 됩니다. 또 일본 참 계속 우리 순례하고 있듯이 일본 해고염수 해양 방류가 아니라 투기라고 정확히 말을 합니다. 투기. 방류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머지않아 재앙을 만날 것만 같다. 이 기후라든지 위기를 봐도 뭐 일본의 그런 것들, 중국에서는 얼마나 또 지구 온난화를 위해 그런 나쁜 내연을 배출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기 경제학자들은 솔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의
이 붕괴 올 수 있다라고 자꾸 경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지만 뭡니까? 적자, 그렇죠. 무역 적자 심해지고 있고 경제에도 빨간불 켜졌다 지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뭐냐면 이런 정권인데도 어떻게 30% 선이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까? 참 이 생각만 하면 더 암담합니다. 제가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아요. 진짜 면역실험 못 살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전도서의 말씀,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목사라서 이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들립니다. 그런 중에도 이럴 때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본문은 다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더라도 진짜 너 기뻐할 수 있어? 너 정말 갈 수 있어? 라고 그냥 푹 질러서 우리한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뭐라고 할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듣기 좋게는 뭐 은혜 주시면 어느 때라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참 성격상도 참 이걸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솔직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어떤 불편한 일에 말려들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편안할 때 세상적으로도 누리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올릴 때 그것이 복 받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뭔가 그렇죠. 복을 못 받고 하나님한테 별로 칭찬 듣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설교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살다 보면 힘든 일, 불편한 일 만나게 마련이고 또 그럴 때마다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복을 안 줘? 또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이런다면 이거는 절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아니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언제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좀 경험했던 중에 하나가 옛날에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어디 병원 앞인가 기었을 겁니다. 딱 정확히 주차를 해놨는데 내 차를 딱 교회차를 못 지나가게 딱 막아놨어요. 어떤 차가. 지금 그 에쿠스입니다. 크림색 에쿠스. 하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차 좀 빼주세요 했더니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안 와요. 한 20분 있다 와요. 근데 건달이에요. 건달. 한 4명이 딱 오더만. 날 쳐다도 안 봐요. 그때는 이제 뒤에 앉은 사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 가만히 냅더라고. 저 사람 건들면 안 된다고. 겁나더라니까 저도. 건달들이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오고 이놈들이 오히려 막 인상을 팍팍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숨기려고 내 악을 팍 썼죠. 쓰기는. 요시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때 위협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바로 이럴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옳은 일이 있다면 하나도 꺼림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평화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내가 이런 거를 다른 데서도 꼭 이렇게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이 나오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과 반대되는 거를 개념을 말하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문과 큰 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그
주문이라는 큰 문이 있고, 또 그 옆에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은 이 왕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이 들어가는 그 행차할 때 들어가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열려 있고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그 옆에 있는 자부문으로 들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만 좁은 게 아니라 높이도 낮아서 그 이제 사진으로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낙타 같은 또 말이나 큰 짐승들을 타고는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짐승에서 내려서 몸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화려하거나 또 어떤 폼나게 짐승을 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에서 이 바늘길, 이것이 당시에 그 성문 옆에 있는 이 좁은 문의 별명이기도 했답니다. 바늘길.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기가 아니고 이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낙타를 타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겸손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쉽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했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큰 문도 한번 보십시오. 자, 큰 문. 이 큰 문이 상징하는 거, 아까 바른 말했던 좁은 문과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여기 큰 문을 비교할 때 저는 참 먼저 떠오르는 것이 6월절을 맞았을 때 예수님이 동쪽 베다니 쪽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속된 말로 이렇게 오르막길을 언덕을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성하셨죠. 여러분 그때 모습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또 자기 겉옷을 길에다 펴서 지나가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딱 펴놓고 뭔가를 지나간다 이런 것은 왕의 입성을 알리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계속 왕의 입성을 알리는, 아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정반대되는 또 한 가지 그 모습이 또 모습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지금 명절에 소요 사태를 혹시라도 있어 소요 사태를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문, 즉 큰 문으로 입성하고 있는 로마 군대. 이들과 이 사람들은 서쪽에서 올라오죠. 가이사라에서 올라오니까. 서쪽에서 올라와서 큰 문으로 들어가는 로마 군대와 정반대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통쾌한 풍자다. 특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물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이 모습도 말을 탄 모습과는 확연히 비교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로마 군대 사령관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 극명하게 비교될 때, 지켜보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큰 문은 다른 걸 설명할 것이 없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좁은 길과 반대는 넓은 길.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신약 쪽 바울의 선교지를 따라서 갔는데,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대에 어쩌면 그렇게도 찬란한 이 원형 경기장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다 무너졌지만 그것이 진짜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옆에서 보니까 알았습니다. 또 그 콜로세움 앞에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이 어떤 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승리한 군인들 맞이해주는 그런 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앞에서 말한 큰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 길은 그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피아 가도라고 하죠.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야,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돌들을 다듬어서 깊게도 박아놨습니다. 기둥처럼. 그걸 박아서 도로를 건설했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원전 4세기부터 이렇게 도로를 계속 나와서 몇만 킬로인가 몇천 킬로인가를 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놨겠습니까?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했죠.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도로를 뚫어서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넓은 큰 길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분명히 이런 넓은 길 의미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큰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참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로마 제국만 나쁜 놈들이고 또 일본 옛날에 일제만 우리 나쁜 사람들이고 만약 내가 어떤 힘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전혀 쓰지 않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하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생각해서 욕심을 안 부리고 평화를 맞추게 살까? 사실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 문제가 같습니다. 뭔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톨스토이 단편집 중에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단편집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얇은 책인데, 간략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살던 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맨 자기 가진 땅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가 솔깃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멀리 어떤 곳에는 땅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족장에게만 잘 보이면 땅을 거저준다. 이 말을 듣고 당장 집을 떠나서 그 족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족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된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하루에 아침에 해가 떴을 때부터 출발해서 당신이 가서 경계표를 찍고 오는 데까지 땅을 다 주겠다. 단 조건은 무엇이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곳에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땅을 모두 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밟는 땅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하늘을 보니 아이고 이거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해지기 전에 도착을 하고 달렸는데 진짜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뛰어서 딱 도착했습니다. 족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넓은 땅 많이 차지하셨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농부는 너무도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농부가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흔히 무덤은 2평짜리라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자로 독실하다고 하는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욕망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도 하는 짓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도 100이면 하나라도 쓸 거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두환이는 저리 가라지요. 군사정권보다 혹독한 이 검찰도 그 쓴맛을 보고 있는데 또 요즘에 이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앞제비 노릇한다. 진짜 정말 사람 저는 이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같은 나라 국민이면서 대통령이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정광훈은 아주 나쁜 놈이라 소문 났으니까 그럽시다. 괜찮습니다만 어쩌면 제 주변에서도 사실 윤석열이 찍었다는 사람들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무지할까? 그리고 또 그런 거들먹거리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같은 목사이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를 사는 것 같구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눈 딱 감고 큰 문, 큰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제가 반성할 거 오늘 처음에 설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반성은 딱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몸부린 척해서 뭐 달라질 게 있냐? 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포자기식의 마음이 없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성질이 못됐습니다. 급해요. 어떻게 그냥 한번 그냥 속된 말로 불을 한번 확 질러보고 말지. 나 이게 달래면서 이거 막 깔짝깔짝 못 얻었다. 막 그런 약간 그 폭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저쪽에 아랍인들 저쪽에 누굽니까?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빈라덴. 예, 빛나는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회에서는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막 뭐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그 사람들 신앙이면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게 순수하다기보다는 잘못됐지만 오히려 우리가 좀 그런 순수성이랄까 그런 거는 배울봐도 되지 않나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아까랑 며칠 전에는 제가 성격 때문에 아이고 막 이렇게 못 참겠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성격 영향이 크지만 근본적으로 목사이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믿음이 없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믿음은 각자 성격과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나주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 일입니다. 나무 정전을 하고 돼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뭔 이야기를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거 그냥 저수지에다 버리고 와. 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어떤 저수지냐면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저수지가 상당히 깊고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나중에 생긴 마을이거든요. 저수지 앞에 바로 앞에 이주한 마을입니다. 저는 나중에 그 마을의 사람들과 따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저수지가 점점 메꿔집니다. 사람들이 그 뚝 가에다가 막 쓰레기를 버립니다. 뭐든 아무거나 버립니다. 연탄재 엄청 버렸죠 옛날에. 뭐 고양이 개 죽어도 거기다 버리죠. 쓰레기 다 버리죠. 점점 메꿔지더니 또 농협농수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점점 메꿔졌어. 이제는 뭐 우리 여기 가슴도 안 찹니다. 무릎밖에 안 찰 정도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거기다 버리면 쓰겠습니까? 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어머니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갖다 버려야 나 혼자 안 버린다고 해도 된다냐? 다 버려. 그 사람들 다 버리고 있어. 그래요. 제가 아차했습니다. 혼자 안 버린다고 달라질 거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나 혼자라도 안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6번째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참 핑계대고 들어오기 싫고 솔직한 말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금 기도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까 솔직히 생각했던 거예요. 솔직히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 이것은 너무나도 믿음 없는 것이구나. 아 정말 이거는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뻐하신 뜻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아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바로 나부터 여기서부터 이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자리이다. 저한테는 너 이놈 잘 걸렸다 오늘. 너 이것도 기도 설교 안 시켰으면 솔직히 안 왔을 것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바로 나로부터 여기서부터 이것을 다짐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 이 자리구나. 그래서 제가 너한테 들으라고 설교를 했고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겠구나. 우리 전동 NCC가 별로 수도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참 저는 감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섞여 있지만 아 돌아서고 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 간증할 것이 많구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너무나도 즐겁게 그 길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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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기도 안 해도 되죠? 네. 네.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아니 사회자님, 네? 사회자님이 다음 설자 순서 계속하십시오. 다음 순서 뭐 있나? 아, 잠깐만요. 찬송은 해야지. 찬송요? 어? 아니, 설교밖에 마침 기도로 없는데. 마칩시다. 아 그래요? 찬송 없어요? 우리 회장님 그럼- 기도해 주시면 되겠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예. 7월 초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여. 이제 그 무서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날마다 낮에는 33도가 넘는 그런 폭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를 잘 견디게 해주시고 잘 아멘. 참게 해 주옵소서. 이 아멘. 더운 날 우리 전동 NCC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빕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윤석열이가 퇴진하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이 주여. 주인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퇴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 모두 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여.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외쳐서 속히 윤석열이 퇴진시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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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